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초의 인간을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피부색이 붉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사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했을 때 아벨이 어딨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이 피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담입니다. 담.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복수를 호소하고 있는 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단에 묶인 모든 자들에게 화평과 용서와 화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담, 그러면은 예수 피를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 담, 우리가 부를 때 담, 그것이 창세기 4장 10절 보면은 바로 피를 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말하면은 바로 이 예수의 피는 귀신들이 쓰려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피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는 것이고, 두려움과 걱정 있는 자를 평안을 주시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유월절이 우리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용서를 받고 예수의 피로 덮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라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은 바로 죄의 몸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6장 9절 말씀, 로마서 6장 9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셨으므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저하지 못할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1절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믿고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 부활은 예수 믿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20장 1절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첫 말씀이 부활하신 후 첫 말씀이 평강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평강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평강의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2023년 새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양손에 못 박히신 자국,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자국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어 받았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환상이나 유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살아나신 부활하신 존재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기뻐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믿음으로 부활의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향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세상을 향해 가라는 파송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면서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자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세워진 사도가 마띠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증언은 예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2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대부분은 서술문 행태이거나 아니면 맹령문 행태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술문은 상황이나 배경을 서술함으로써 우리가 그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명령으로 되어 있는 말씀은 순종,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령문 행태는 순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명령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과 120명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때 모인 무리의 숫자가 100여 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년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역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23절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 부활과 죄 사함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토대이고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을 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를 맺던 아담 나무는 찍어내 버려야 합니다. 아담 나무에 붙어 있었던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왜 믿습니까?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아담이라는 원나무에서는 찍어버림을 당하고 살려주는 나무, 사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되어야만 살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갖는 것,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 살려주시는 영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둯대가 흐릿해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지 십자가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에는 둯대를 아니여 다름질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속에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믿음의 둯대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2023년 이담교회 성도 모두는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날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2023년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